한데 섞여 어우러지는 것, 서로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일컬어서 어울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와 어울려 지내고 또 어울려 지내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차를 마시고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지 보는 것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어울려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차나 밥은 단순히 음료나 음식이 아니라 친교와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함께 대화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 같은 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릅니다. 나 누구누구와 자주 밥 먹어 라는 표현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 누구랑은 밥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친하지 않다는 것,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또 친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좋아하는 음식이 같다면 더욱 쉽고 빨리 친해지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음식이 같지 않다면 친해지는 것이 힘들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커피 마시는 자리는 같이 가지만 술 마시는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커피 마시는 사람들과는 친해지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과는 친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왜 유대인들과는 친해지기가 어려울까요? 그들은 구약 때부터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심하면 안 되고요. 규례가 소개되고 있고 우리는 이 규례를 뭐라고 부르죠? 음식법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법.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음식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처음 들으시는 얘기는 아니시죠? 음식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구별해 먹으면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별된 삶의 중요한 부분이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삶을 표현할 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말하죠? 의, 식,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가려진 음식을 먹였고 또 자라면서 일평생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고 또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가죽을 가공하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낮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음식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벌레들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순간 이것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신은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어떤 소리가 들려왔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먹어라,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실랑이가 한 번 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먹지 않았고 또 먹지 말라고 배워왔던 짐승을 먹으라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베드로는 궁금해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자신이 본 환상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일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성령의 지시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 불렀으니까 당연히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특별히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신분은 뭐죠? 사도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사도들 가운데서 대표이고 지금 자신을 청한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쉽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초대를, 그것도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 갈 수 있지? 그것도 사도의 대표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하죠?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 가는 것은 원래 금기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에 어긋나는,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다는 것이죠. 이에 고넬료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환상을 자기가 보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34절부터 고넬료와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동안 또 고넬료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34절부터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3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의 결론은 4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이 죄사함의 복음이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들려주는 복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4절부터 이어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가져왔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180도 뒤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죠?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무슨 얘기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처럼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성령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난 후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났기 때문에 자신은 결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하인 중간 관리자인 자신은 결제를 안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은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 사건은 9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만큼이나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저만 흥분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9장, 10장에서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수천 년간 존재해왔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무너뜨리는, 폐지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서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시로 삼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 없어요.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장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냐는 그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가 유대인 사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은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사실은 이 논의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그렇죠? 모든 사도의 대표로 여겨지는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예루살렘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빨리 누그러뜨리고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식탁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먼저 초대받아서 그 구원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잘나서 초대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해서 초대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먼저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은 것도 은혜인데요, 먼저 초대받은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먼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구원의 식사에 참여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착각과 편견이 무엇이었죠?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아닙니다.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과 죄 사함이 자신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의 생각부터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로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긴급 투입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찬스입니다. 깨세요. 마지막 찬스, 마지막 중요한, 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초대를 받고, 그래서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잔치 이미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죠? 주님의 식탁으로 함께 초대받아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맞죠?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울려야 하고요, 이 식탁에서 또 우리 서로와 함께 어울리면서 더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고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주고 권면해주고,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더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은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 있기에 우리는 차별 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종, 신분, 지위, 이념, 등등, 문화 등등 우리가 가진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사실 선교가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막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가 제안하는 거, 이 사람 못 들어와. 이 사람 나랑 안 맞으니까, 이 사람 괘씸하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최종 결제자가 허락을 했는데 막 내 마음대로 내가 노하는 거예요. 가로서고.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못 들어올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넌. 사실 못 들어올 사람이었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일찍 초대받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초대받을 굉장한 뭔가를 한 것처럼 막 스스로 착각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오히려 우리 앞에 붙는 타이틀은 우리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모든 사람이 와서 먹고 즐길 만큼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면 막 부족할 텐데 그 생각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의 식탁은 더 좋은 거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것이 주님의 식탁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어울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 바리새인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 메시지인가요? 파티꾼.
걸핏하면 사람들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음식 철저히 구분하고, 그렇죠? 넌 안 돼, 자르고, 그렇죠? 금욕, 금식.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식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어울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도 드리고 권면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먹고 즐기는 데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신앙이 나쁜 신앙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나쁜 신앙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여러분 속 깊고 폭넓은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이죠? 어울리면서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지만 들고 가서 할 때만 그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려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로교회가 영적인 식구로서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더 멀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어울리게 하는 영적인 맛집 하늘나라 잔치집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